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나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성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요? 포로로 돌아왔으면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집도 없을 것이고 집도 져야 되고 또 논밭도 잘 일궈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 짓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을 가장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면요, 거의 무신론자처럼 삶이 바뀌어져요. 그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동에서 살겠던 한 이슬람 국가에서 살겠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곳이죠. 그곳에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지면, 내가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 좀 소개해 줄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쉽지 않죠. 거의 90%가 다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가 그렇게 묻자 선교사님, 저는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문화도 힘들고 언어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힘들까? 아니면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려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하는데 조용히 찬송을 합니다. 혹시나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용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더래요. 그냥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눈만 감고 있어도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감격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보통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었어요. 또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급한 문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적응되어져 갔겠죠. 바벨론은 어떤 문화였을까? 이방의 문화였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풍요와 음란함과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곳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삶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이방 문화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삶 속에 적응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한 명은 유다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요, 항상 그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 4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에 성전 건축이 멈춰진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요, 관리들을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글을 올려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고발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페르시아에게 저항하려고 한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탁 막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빨리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전 건축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안 되나 봐. 그 성전을 짓다가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빨리 지어져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안주하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마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막 펄쩍펄쩍 뛰며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갈 때 그것이 멈춰지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을 가장 기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멈췄으면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부를 거예요. 네 인생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할 줄 아는,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그렇게 사단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성전 건축을 다시 도전하고 꿈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학개 스가랴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학개라는 것이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을 때,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춰져 있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독려했던 사람, 두 예언자가 학개이고 스가랴입니다.
학계는 아주 직접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학계입니다. 스가랴는요,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멈추어져 있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보면 순금 등잔 때와 2개의 감람나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도 현실에 멈추어 설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도 녹아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녹아져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무능력함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멈춰 서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학계와 스가랴가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현실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을 하고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일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멈춰 서려고 하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오늘날의 학계와 스가랴가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함께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삶을 향해서 믿음이 멈춰지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비상기도회, 다음 주에 있을 이 특별 새벽기도회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 때보다 잘 살고 부유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안일하고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나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하고 평안해졌지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훨씬 더 과거보다 빈궁해졌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들의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상에 젖어들어서 일상에 익숙해지니까 신앙이 아주 미지근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한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길을 가실 때 2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나왔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가시는데 시끄러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불결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와 사람들이 막 밀쳤을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었던 그들이 눈이 뜨여지고 싶어 간절한 열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싶은 기대감이 없어요.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함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만약에 그 맹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는데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뭔 소망이 있겠어, 그렇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했다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간절함, 이것 때문에 그들이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도전을 시도하십시오. 멈춰 있으면 퇴보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인가 하면 그 간절함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주체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추고 현실에 익숙함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장애물을 넘어서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 영, 생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군사력, 강력한 인간의 힘을 말합니다. 능으로 되지 않고 능력, 이 단어는요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히브리어로 보면요 앞에 접두사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로라는 단어는 부정어거든요.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돼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안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 힘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안 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는 우리 우암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우암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저의 기도거든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저 자신을 바라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을 바라봐도,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하는 거예요. 우한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불가능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신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 장애물 말하거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돼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이 큰 산이 되어서 도저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 큰 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산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쓰러뜨리고 낭망하게 하는 큰 산들이 있죠. 그 큰 산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선포하셔요.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나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큰 산들이 있나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김종경 목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양사은의 시, 잘 아시는 시가 있을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 큰 산이잖아요. 큰 산이 높다고 하지만 어디 있다고요? 하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산이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산 앞에 우리를 보면 왜소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여기에 멈춰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뚫고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멈춰져 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